아침 단상 298호 정옥성 목사.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항상 화목하여 웃음꽃이 피었는데 부부만 사는 가정은 항상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웃집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 크나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매일 싸워야 하고 이웃집은 여럿이 함께 모여 사는데도 저토록 화목한 것일까? 그래서 어느 날 젊은 부부는 과일 한 상자를 사들고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다과를 나누며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대개 가정은 대가족인데도 웃음이 떠날 줄을 모르고 우리는 둘이 사는데도 매일 싸움만 하는데 선생님 댁이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시는 비결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웃집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은 당신네 두 분은 모두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들은 젊은 부부는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그 집 주인은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출근하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 미안하다고 하며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내는 아니요 하면서 생각이 모자라 물그릇을 그곳에 놓아두었으니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며 오히려 나에게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니다.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가 잘못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바보가 되려고 하니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 우리말 바보의 어원은 밥보입니다. 밥보. 우리 조상들은 밥 먹는 일, 즉 몸 잘 되는 욕심에만 집중하는 사람을 두고 어리석다고 한 것입니다. 바보는 바다의 보배, 천재는 천하의 재수 없는 놈의 줄임말이라고 주장하는 말장난이 한때는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말 무한도전에서 바보전쟁 특집을 하면서 하하가 이 말장난을 시전하며 다시금 회자되었습니다. 참고로 바보는 바다의 보신탕, 바다에 떠다니는 보라색 팬티 등의 바리에이션이 존재합니다. 일본에는 바보는 감기에 안 걸린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이런저런 고민을 안 해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으니까 감기에 대한 면역력도 올라간다나 어쩐다나. 감기에 걸리기는 하지만 바보라서 감기에 걸리는 걸 모르거나 감기 자체가 뭔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감기에 걸리는 법을 몰라서라 카더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때문에 옛부터 실제 지능이 낮지 않더라도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비속어로 곧잘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강도 높은 단어 및 욕들이 많아지다 보니 본래 비속어로서의 의미는 상당히 퇴색되었고 도리어 우직하고
선량한 사람임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거나 해당 인물에 대한 친근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자신의 자화상에 바보야라고 서명했었습니다. 김기창 화백의 바보 산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별명 바보 노무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의 칭호이기도 했습니다. 장기려 박사의 일화 가운데에는 어느 생활이 어려운 분이 퇴원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막막하게 있을 때 장기려 박사가 그 사실을 눈치채고 밤에 병원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보와 거의 같은 의미인 멍청이에는 그런 뉘앙스가 없는 것을 보니 바보 특유의 부드러운 어감이 큰 영향을 미치는 듯합니다. 자기 비하나 겸손한 성격의 사람들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의미에서 스스로를 바보라고 칭했습니다. 이렇게 바보라는 명칭은 이제 아무에게나 아무렇지도 않게 붙이면 안 되는 고급스런 명칭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를 바보 정옥성이라고 말하면 진짜 바보 멍청이라고 알게 됩니다. 적어도 장기려 박사님 정도의 삶을 살아낸 사람에게 바보 명칭을 붙여야 바보의 진정한 의미가 가슴에 다가옵니다. 모든 조직에는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보처럼 우직하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성장하는 법입니다. 교회나 교단의 회의에 참석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싸움질을 해댑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런 똑똑한 사람들의 싸움질과 말장난에 의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 없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 눈물 흘려 기도하고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았던 바보 성도들에 의해서 성장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회와 구역회가 열리는 계절이 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당회와 구역회 때 똑똑한 장로 권사들에게 엄청 시달렸습니다. 모든 회우가 마무리가 된 후에는 어느 성도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횟집으로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성도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엇으로 드시겠어요? 목사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당회나 구역회를 빼고 무슨 회든지 다 좋습니다. 바보 같은 가족이 많으면 가족이 화목하듯 교회도 교단도 바보 성도가 많아야 교회가 평화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사이 세상을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누구누구로 인하여 성장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찬바람 맞으며 바보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일하는 국민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오늘도 건재한 것입니다. 뉴턴, 아인슈타인, 백남준, 스티브 잡스 등등 모두가 대단한 성과를 이룬 천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보라는 소리를 듣거나 또라이, 이단아로 불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 뒤에 서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양보하고 희생하면 잃기는 하고 얻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짧게 볼 때는 바보 같지만 길게 보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삶의 고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사람이 남에게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라 불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빛나는 멋진 바보가 되어 보십시오.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정용철의 사랑의 인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훈아님의 노래입니다. 공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가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오늘도 서로가 바보처럼 평화를 이루어가며 오늘도 서로가 바보처럼 평화를 이루어가는 대한민국이기를 바래 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아침 참으로 귀한 말씀을 보내주신 정옥성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